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5장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브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수요 예배는 올해 들어 사사기를 마치고는 룻기 강해를 한번 마치고 사무엘서 강해로 들어왔습니다. 사무엘서라는 제목, 그 성경의 제목과는 다르게 내용은 누구의 이야기라고 그랬죠? 다윗의 이야기. 이만큼만 알아도 아주 우수한 학생들입니다. 그 다윗의 이야기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텐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엇한 이야기? 예배드린 이야기. 그래서 사무엘서 강해가 진행되면서 다윗의 이야기, 특별히 다윗이 예배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예배드리고 다윗처럼 기도하고 다윗처럼 찬양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구주되심이 경험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수십 번 반복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거지도, 맹인도, 안진뱅이도, 수많은 병자, 죄인, 낙오된 자, 수많은 이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글귀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유는 메시아는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온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까닭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도록 삶의 예배를 드린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강해를 다른 말로 좀 표기를 해볼까 해서 표기를 해보면 이것입니다. 읽어볼까 했습니다. 신앙의 기본기. 신앙의 기본기에는 기도, 말씀, 찬양, 여러 성도의 삶의 태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수요 예배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블레셋이란 이방 군대,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와 전쟁을 치르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군사가 4,000명이나 죽었어요. 몇 명이요? 4,000명. 우리 어린이들 요즘 학교 가죠? 한 학교 전체 학년이 한 500~600명 될까요? 한 1,000명 될까요? 근데 4,000명이나 군사가 죽었으니까 엄청난 손실이죠.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4,000명이나 죽어나가니까 장로들이,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를 가져와서
여호와의 그 언약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승리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에 장로들과 백성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부터 가져오면, 제사장들에게로부터 가져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승리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4,000명이나 죽어나가는 전쟁의 한복판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등장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언약궤라고도 사용합니다. 여호와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 증거궤, 법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등장할 때 같이 함께 오죠. 제사장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 순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써 외치는 거예요. 이야, 이겼다, 이제 이겼다. 그 여호수아 때 하나님의 위엄이, 임재가 나타났던 언약궤가 들어왔다. 4,000명이나 죽어나갔지만 이제 이길 것이다. 와,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블레셋 사람들 뭐라고 수군거리냐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궤가 들어왔다. 그래서 점점 용기를 잃어가고 도망갈 줄만 알았는데, 이게 웬걸요? 용기를 내자 이러고 있어요. 용기를 내자. 이스라엘 사람이요, 블레셋 사람이요. 블레셋 사람이 용기를 내자 이러고 있어요. 오히려 용기를 내자. 악한 그 우상 섬기는 그 이들이 용기를 내자 그러면서 서로 마음을 다 잡아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만 4,000명이 죽은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몇 명이 죽어요? 이스라엘 보병이? 아이고,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한 종합대학의 전체 학생 인구가 뭐 1만 명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숫자, 3만 명이라는 숫자의 보병이 엎드러지게 됩니다. 그날입니다. 그 동일한 날 하나님의 궤를 들고 당당히 등장했던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의 아들들이 한날에 동시에 죽임을 당합니다. 이 상황 이후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잠깐 읽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5장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간지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된 이유는 전쟁 중에 4,000명이 죽어서 이것을 좀 만회하고자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도리어 3만 명이 죽어나가며 제사장들의 아들들까지 죽어나가면서 빼앗기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면요,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승리를 주지 않고 패배를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실력이 모자라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받은 끔찍한 예언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업신여기고 경멸했던 너희들아, 너희들은 한날에 죽임당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대로 이날이 그날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업신여겼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여 하는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업신여긴 이 두 아들이 한날에 죽는 것이 사인, 표징이 되기 위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 이 두 아들들은 자신들이 한 번도 두려워해보지도 않았던 언약궤를, 자신들이 한 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언약궤를,
자신들이 전혀 순종하지도 않았고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았고 경외하지도 않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쟁터 한복판에 들고 온 거예요. 여기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아무런 비상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그로 인하여 자기네들 둘이 죽임을 받게 되는 끔찍한 결과를 나타났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갈 때 이랬을 거예요. 막연한 기대감. 야, 그래도 우리가 제사장의 아들들인데 이거 들고 나면 좀 뭔 일 있을 거야. 사람들 이렇게 막 기가 살 거야. 사람들 막 이렇게 막 의시되면서 좀 전쟁의 이런 어려운 현상을 모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야. 그런 미신적인 태도로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여러분 전혀 미신적이면 안 됩니다. 인격적이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고도 또박또박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세요. 때로는 한국말, 미국 사람에게는 영어, 중국 사람에게는 중국어로 알려주세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막연한 미신적인 태도로 이 하나님의 궤를 들고 왔던 두 아들들은 자신에게도 울림이 되지 않는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울려보려고 했던 거예요.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심지어 이방 민족을 그의 사람들의 그 수많은 함성 소리로 한번 귀를 꺾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이 두 아들이 죽임을 받습니다. 이것은 경고이기도 하고 다른 말로 표징이기도 합니다. 누구에게 표징이 됐냐면 엘리 제사장에게. 엘리 제사장에게 최고의 우상은 누구였을까요? 두 아들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예배를 함부로 드리는 그 아들들이 우상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겁탈을 당해도, 백성들의 재물이 훼손을 당해도 함부로 책망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 아들들이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는 아들 둘이 한날에 죽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들었을 때 엎드려졌어야 되는데 엎드려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뒤로 넘어가 버렸어요. 어떻게? 자기 우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졸도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로 인해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죠. 우상이 떠나가는 순간 우상에 매여 있던 사람도 낙오자가 됩니다. 여러분 돈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돈이 굉장히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때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똑같이 사그러집니다. 명예를 굉장히 우상으로 여기고 뒤쫓던 사람이 자기의 명예가 훼손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인생의 낙오자가 된 기분입니다. 물론 명예, 권력, 인기, 물질, 건강 아주 좋은 것이죠. 그것이 우상이 되면 거기에 우리가 아주 짓이겨져 버립니다.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아이고 말씀이 정말 이루어졌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빼앗긴 것도 알지 못한 채로 말이죠. 그가 홈니와 비나스가 죽었다는 말을 듣는 즉시 이미 목이 부러져 죽고 여호와의 언약궤도 빼앗겼는데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날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아 갔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갖다 놨냐면 다곤 신전에 갖다 놨다 그랬죠. 오늘 다곤 신. 다곤 신은요.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그런 종교의 신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잘 안 보이실까 봐 몇 장 더 준비했는데 혹시 보이세요? 혹시 뭐가 보이세요? 가장 좀 또렷하게 보이는 게 뭐죠? 사람하고 물고기. 잘 보셨어요. 위에는 사람이고 아래는 물고기 비늘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해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물고기 많이 잡고 싶고 또한 농경사회에서
풍요로운 이런 소산물을 얻기 위해서 듬직한 사람의 모습과 물고기의 형상을 이렇게 조합해서 신의 형태로 만들어 놨어요. 다른 사진을 보면 더 잘 보이죠? 물고기 하단부와 상단부에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쉬가 이렇게도 얘기해요. 물고기 신 이렇게요. 이 다곤신을 모시는 그 신전에 빼앗아 온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 두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언약궤를 갖다 둔 그 신전에 누가 엎드러져 있어요? 다곤신이 엎드러져 있어요. 저는 우스갯소리지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물고기 신이기 때문에 상부가 더 커요? 하부가 더 커요? 상부가 더 크죠. 그러니까 밑에 꼬리로 지지하기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그래서 이 신이긴 신인데 자기 몸 하나 지탱하지 못하는 신이었던 것 같아요. 돌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무게중심이 하부에 있으면 좋았으려니만 무게중심이 상부에 있다 보니까 흔들흔들거리다가 첫날은 그냥 엎드러지게만 했는데 두 번째 날은 엎드러지면서 목이 잘려나가고 팔이 부러지는 모습으로 이렇게 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자가 우리의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오버랩되게 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 봅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면 우리가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 혹시 떠오르지 않습니까? 목이 부러져 죽은 엘리 제사장. 무엇 때문에? 우상으로 섬긴 자녀들 때문에. 다곤, 우상의 모습도 목이 부러져 죽어 있습니다. 우상이나 우상을 따르는 우상 숭배자나 결말이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사람 모습 가져다 두고 목이 부러져 죽은 모습 보면 굉장히 끔찍할 텐데 우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상 숭배자들의 삶의 결말, 세속을 탐닉하던 자들의 결말이 이거하구나, 이러한 모습이구나 라고 발견하게 합니다. 이 처참한 광경이 바로 블레셋 다곤 신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바람이나 이런 진동 때문에 넘어졌을 거다 한 번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다음 날 또 넘어지는데 단단히 고정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우리 신께서 넘어지니까 단단히 고정했는데 다음 날에는 머리도 잘리고 두 손목이 끊어진 상태로 몸뚱이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끝날 몸뚱이만 남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남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상 쫓다 생명 마감하신 분들은 이러한 형국과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던 자나 우상이나 그 결과가 비슷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자기의 두 아들을 우상 삼으니 아비도 허망하게 목이 부러져 죽고,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을 우상 삼으니 다곤이 엎드러지는데도 신인 줄 모르고, 헛된 신인 줄 모르고 우상인 줄 모르고 끊어진 이 다곤 신전의 문지방을 밟지 않아야 되는 그런 족쇄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가는 곳에는 분명히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에는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요, 역사는 두 가지의 형태로 나타나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신명기적인 말씀이기도 하고요, 반드시 중요한 말씀이 어떻게 역사가 되냐면, 첫째, 순종에 대한 역사가 나타나고요, 불순종에 대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요? 순종. 하나는 불순종에 대한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불순종한 엘리의 집에서는 말씀으로 인해 죽음의 결과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있던 우상은 잘려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둘 다 불순종을 뜻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고 우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그 말씀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반대로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할 때 내 속에 있었던 우상들이 빨리 발견되고 빨리 진단되면 내 우상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우상만. 여러분, 내 우상만 다곤신처럼 되면 좋겠어요? 엘리 제사장 집안처럼 나의 삶이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내 우상만 이렇게 되면 좋겠죠. 그러면 나에게 소속된 우상이 발견돼야 됩니다. 어떻게 발견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더 애지중지하고 있는 영역들이 발견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모습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러한 모습으로. 사실 자신은 그게 우상인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곁에서 누가 알려줘요. 너 사실 그거 많이 매료되어 있는 것 같아. 너 거기에 너무 마음이 심취해 있는 것 같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골머리를 앓고 몰두할 때 물론 있습니다. 근데 그 한복판에서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욕구와 탐욕과 탐심과 정욕과 나의 인정받고자 함 때문에 이러고 있는가를 분별해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이긴 해요. 쉽지 않아요. 제사장 엘리도 자기 자녀 둘을 우상 삼았다고 언제 그렇게 생각해 봤었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 말씀으로 진단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진단되고 나면요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다곤 신전에 있었던 그 주변의 사람들은 다곤 신이 목이 부러지고 손이 부러졌을 때 기뻐했을까요? 땅을 치면서 안타까워했을까요? 땅을 치면서 안타까워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대상, 우상의 대상, 물질, 나의 어떤 바램, 나의 속 사람이 갈망하는 그 무언가가 이렇게 훼손되고 찌그러지고 잘못될 때, 부서져 나갈 때 너무 속상하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 이 아스돗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자리에 가장 정중앙에 뒀어요. 밖으로 내보냈어요. 밖으로 내보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진단할 때 두 가지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말씀을 그대로 끌어안고 죽기 살기로 말씀을 보존하는 사람. 두 번째는 말씀을 빨리 치워버리는 사람. 그래서 이제 지도를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실로라는 제사장들이 예배드릴 때 언약궤를 보유하고 있던 장소에서 에베네셀이라는 곳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왔다가 여기서 3만 명이 보병이 죽어나간 뒤에는 블레셋의 아스돗 사람, 블레셋의 모든 지역들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블레셋의 지역을 말하는데요, 아스돗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뺏어 오니까 어떤 신이 부서졌어요? 다곤 신이 부서져 버렸어요. 그러면 다곤 신은 집어치우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소중히 여기면 되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빨리 여호와의 언약궤를 방출시켜라. 그래서 가드로 옮겨집니다. 가드에 갔더니만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막 독종이, 악독한 독종이 나고 그런 또 안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가드에서도 어디로 방출시켜요? 에그론으로 방출시켜요. 그래서 에그론에 가면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가 존중받겠다 싶었는데 에그론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아스돗 가드에서 문제가 생겼던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한테 보내냐? 그래서 베세메스로 보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한 군데에서도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뤄집니다. 우리의 삶도 비슷하더라고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우상이 깨지고 부서지고 말씀이 깊어지면 좋은데, 때로는 말씀이 들어왔다가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들어왔다가도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지. 무슨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이웃을 사랑해.
항상 기뻐하라 말씀이 들어왔는데 내가 지금 원망할 일이 이만큼인데 무슨 또 기쁨을 찾아. 내가 미친 사람도 아니고 무슨 내가 자꾸 기쁨을 찾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나는 그렇게 해봤어.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기도를 참 많이 했어. 나만큼만 기도해보라 그래 하면서 난 기도는 안 할 거야.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분별하게 해 주시는데 아스돗에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쫓겨난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속에서도 우상이 박살나지 않고 내 우상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방출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서 말씀이 이렇게 내던져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사단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이요 이렇게 속삭여요. 너가 소중히 여기는 우상 다곤신이 박살났잖아. 다곤신이 뭐죠? 꼬리로 지탱도 못하는 그 헛된 우상, 그건데 그게 박살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 따라서 누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가 보면 사무엘서에서는 지난주 했던 질문처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라는 첫 번째 질문을 했는데요.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면 엘리의 두 아들들에게서 말씀을 대하던 태도는 그대로 블레셋 사람들이 말씀을 대하던 태도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의 태도나 이방 원수 국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나 엇비슷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엘리나 두 아들이나 블레셋 사람이 아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자꾸 박살내려고 하고 나를 자꾸 이렇게 도려내려고 할 때 거기에 순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워요. 아파요. 너무 오래 짓물렀던 그런 상처고 굳은 살이라 이거 떼어내면 내가 죽을 것만 같아요. 근데요,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을 경험시켜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온전했던 사람들은 바로 사무엘과 다윗으로 이어집니다. 사무엘은요 참 속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사무엘의 아들들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치리하지 못하고 뇌물을 받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의 마음에 아픔이 됐죠. 근데 그때에도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핀잔을 주는데도 뭐라 그래요? 나는 이 백성들을 위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리라. 기도하기는 쉬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 얼마나 충성돼요. 백성들은 당신네 아들들이 엉망진창이니까 우리는 당신네 아들들을 신뢰할 수 없으니 왕세워달라고, 하나님 대신할 왕세워달라고 그러는 백성들 앞에서 사무엘은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으로 남겠다고. 다윗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밤이 새도록 찾습니다. 그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니까 옷이 헐러덩 벗겨질 정도로 찬미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사무엘같이 다윗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에그론까지 오며 가며 홀대받다가 어디에 가서 복을 내려주시냐면 오베데돔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됐어요. 그 오베데돔에 오기 전에도 기한 여야림에 있었고 아까 베세메스에서도 있었잖아요. 베세메스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 말씀을 보긴 보는데 엿보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본다고요? 엿보는 거예요. 이렇게 내 자세를 최대한 말씀하고 등지고 뭐 이런 말씀이 있긴 있네. 근데 나랑은 상관없네. 이런 태도로 말씀을 봤다는 거예요. 베세메스에서요. 거기에서 한 70명 정도가 또 죽어나가는 5만 70명이라고 써있는데 아마 5만은 오타 같아요. 그 사본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보면 5만 명이란 단어는 대부분 없기 때문에 70명 정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엿보다가 죽임을 당하니 베세메스에서도 기한 여야림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기란 여야림에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옮기려고 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다윗이 옮기려고 했다가 옮기는 과정에 끔찍한 일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면 이쯤 됐으면 다윗도 포기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다가 내 삶에 문제, 웃사가 죽어나가는 문제가 생겼으면 거기서 나도 거두절미할 수, 나도 이제 거절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끝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오베데돔에서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의 절차에 따라 그 말씀을 다시금 받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이방 민족이 베세메스로 보낼 때는 전나는 암소 2마리에다가 금독종, 쥐독종 해가지고 이렇게 쌓아서 보내는데 거기서는 문제가 안 생겼어요. 하나님은 왜 그때는 옮기는 사람을 죽여내지 않으셨다가 그런 일손들을 죽여내지 않으셨다가 우사이를 일으켜내실까 저도 궁금했는데 이거더라고요. 이방 백성들은 거기서 죽여봐야 말씀을 찾아요? 전혀 말씀과 몰라요. 전혀 말씀이 몰라요. 근데 우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옮기다가 다윗이 그것을 그대로 맞이하면 다윗은 무슨 상태가 될까요? 교만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말씀에 넘어서 지레짐작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으로, 자기의 군사력으로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드리면서 내가 했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말씀 그대로 역사해 주세요.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라. 그래서 다윗이 화들짝 놀라서 자기가 잘못한 거를 수정 점검해서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 태도가 바로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 수고하는 마음. 아멘입니까? 오베데돔에서 복을 줬다 얘기를 듣고 다윗은 다시금 찾아가서 주의 말씀을 받아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복이 되려고 하여도 그 말씀에 담긴 것을 뭐하지 않으면요, 청종하지 않으면 마치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그 말씀 자체에 미신적인 능력만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는요,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쉽게 말하면 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 대하는 자세가 바뀌어야 되는데요,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말씀이 때로는 나에게 어떻게 나한테 영향을 끼치냐면요, 첫 번째는 뭐같이요? 불처럼 내 속에 정말 이거 사라져 버려야 되는 영역들이 있어요. 어떤 죄의 영역, 상처의 영역, 어떤 어둠의 영역, 나의 연약한 영역들이 말씀이 떨어져서 훌 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타버리면 안 되는데 이 말씀 다시 다음에 보자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영역을 태우라 하시는구나. 불이 돼야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내 속에 있는 다곤신을 부스러뜨리는 뭐처럼 역사돼야 돼요? 방망이. 다곤신이 비쌀 거예요. 금으로 만들고 막 우상이니까 아주 훌륭할 거예요. 그런데요, 방망이가 임하여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보다 값지게 여기는 것이 부서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앞길이 막막해요.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나를 이렇게 혼하게 밝혀주는 등과 빛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죄를 태우기도 하지만 내 길을 밝혀도 줍니다. 때로는 오랜 세월 살아가다 보면 쌓이고 쌓였던 노폐물처럼 내 속에 더러운 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씻겨져 나가는 경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의 역사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검, 속에 예리하게 하나님의 검이 들어와 내 속을 정말 대수술을 해주셔야 돼요. 개복 대수술, 엄청난 수술이에요. 마치 저는 비유하자면 저희 아버지가 심장이 안 좋으셔서 스턴트 시술을 했었어요. 뭐냐면 그 혈관에다가 확장 기기를 넣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무슨 수술을 했어야 되냐면 대동맥 우회 수술을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허리에 있는 동맥을, 다리에 있는 동맥을 끊어서 새로 갖다 붙여야 되는 거예요. 마치 그 정도의 수술을 우리가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수술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바로 즉시로 우리에게 수혈을 돼야 돼요. 외부로부터 공급돼야 돼요. 내 상처로부터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내 심령을 다시금 수술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내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말씀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엘리야 두 아들들은 그거 하지 못하여서 말씀을 경홀히 여기거나 미신적으로 대하여서 끔찍한 인생으로 마감됐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받아내시기를 자신의 몸이 훼손되기까지 받아내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서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가 되고 능력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